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성경 통독을 할 본문은 창세기 5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하게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의 첫 부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인사말에서도 나타났죠.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6절도 마찬가지고 12절도 마찬가지고 14절도 마찬가지고 찬송, 찬양 이것으로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이 이루어지게 한다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목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7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가겠습니다만은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크고 핵심적으로 구문론적으로 따져도 가장 중요한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본문 읽어가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자꾸 나올 겁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한 것인데 어떻게 계시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다 경영해 놓은 것,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하심을 다 포괄한 개념이죠. 이것이 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다 작정을 하고 계셨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면 10절이 사실은 3절부터 14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온 땅과 온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된다. 통일된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나케팔라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 아나와 케팔레가 머리란 뜻입니다. 근데 아나케팔라요라는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다른 모든 것이 다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죠. 결국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최고의 왕이 되시고 하늘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땅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미리 다 예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는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온 땅을 통치하게 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자고요.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차지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다 각자 나름대로의 자치권을 가진 나라들이 있지만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로마의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다스리시는 최고의 왕, 최고의 황제가 되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민수기에서 레위인과 비슷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기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을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다시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보고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 원리가 교회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택함 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또한 우리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실행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절과 12절과 14절에 찬송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알고 전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역시 또 찬송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 13절, 14절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 땅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실 것이고 예수님이 온 땅을 다 통일하신다. 모두 다 통치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보증을 얻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보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왜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사실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던 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맞아?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었겠죠.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에게 주신 보증서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사실은 한꺼번에 생각해야 되는 건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땅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정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이 온 땅을 통일하시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먹고 살려고요? 아니죠. 가나안의 죄악을 징벌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 목적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통일시킨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되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의 영적 전투는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가나안 정복 때에도 그랬듯이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가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함께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1장 1절에서 너희가 에베소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에베소에서는 거룩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실한 자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세상에서는 거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싸움인 겁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내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임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25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이어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나의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온 세상을 두는 것임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역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흐름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결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을 잊지 않고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흐름에 대적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5년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한 해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흐름에 맞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시고 총명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2025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인데 오늘 하루는 실로 의미 있고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